14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바울팀이 선교 현장을 나가면서 구브로 지역에 가서도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갔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도 어디로 먼저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회당은 누가 세웠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들이 각 지역에서 세운 것이 회당입니다. 오늘 또 이고니온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또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회당이 어떤 현장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패망했을 때 그때 성전 대신해서 세운 것이 사실은 회당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성전을 알면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이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막, 거기에서 뭘 했죠? 양을 잡고 소 잡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계속 드린 현장이 그게 성막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그 성막을 건물로 지은 것이 성전이죠. 그 성막과 성전은 사실은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낸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지시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모세에게 100% 지시하셔서 그대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심이 무엇을 붙잡고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의 중심이 아니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 사실은 예배 안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약 시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피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드릴 때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올 때도 반드시 무슨 언약이 나와야 됩니까?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 잡고 양 한 마리 끌고 거기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성결한 짐승들을 들고 그리고서는 교회에 오는 자체가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제사장을 만나서 나의 모든 죄 문제 구원의 길, 이 축복을 얻는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응답이 없어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우리에게 증거가 없어도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병들고 우리가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전을 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과 똑같아요.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 옆에 감사한다. 그거는 누구와 똑같습니까? 종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유일하게 성전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성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헌신할 이유, 헌신의 핵심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헌신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놓친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헌금의 핵심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게 하려고 하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육신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길 40년을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전부 뭐 중심으로 움직여졌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전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지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광야길을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딱 지어놓고 나니까 전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향하여서 모든 집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풍수지리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남향으로 하면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 중심으로 창문을 해야 됩니까? 전 이스라엘이요,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모든 삶이 싹 다 진행되어져 나갔어요.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 말인즉 뭐지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광야길 우리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중심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드디어 뭘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저 광야길을 계속해서 순회해 나가는 이 응답을 뭘 통해서 누리느냐?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필요한 일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금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것이 어디죠? 지성소에, 거기에 언약궤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전 이스라엘과 24시 365일 40년 광야를,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는 거죠? 증거의 핵심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탁 듣고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탁 듣고 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요, 100% 그리스도만 딱 보이는 그런 메신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신저는 들으면요, 들을 때는 힘이 나. 뭔가 모르게 마음에 그래,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을 한 그분이 더 떠올라요. 그것은 뭔가 핵심이 틀어진 거죠. 우리는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몇몇 목사님들, 몇몇 이렇게 설교자들, 아니면 메신저들, 사역자들, 처음에는 저도 이거 분간을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100% 하셔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힘을 뭔가 집어넣어서 메시지하고 그걸로 좀 증거를 얻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을 때요, 위험하다. 저도 모르게 이게 적신호가 딱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 딱 시간 지나면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무너지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무엇이 우리의 핵심인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핵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증거의 문을 여시면 그때 우리가 증인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좀 했더니 그런 게 없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요, 완전히 이걸 누리고 있으면 성전 뒤로 그냥 감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138의 이 언약을 놓치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은 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당연히 이 땅에 전달해야 되죠. 그건 우리의 양심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는요, 성경 66권을 자세히 보세요. 그것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집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회당은 뭡니까 도대체? 회당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잠깐 보셔야 됩니다. 회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멸망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죠. 그죠? 북이스라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가 위아래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한 200년쯤, 한 150년쯤 뒤에 586년에 남유다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때 뭐가 파괴되어졌냐면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은 비록 놓쳤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을 성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선민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각 나라로 이제 막 노예로 팔려나간 거 아닙니까? 팔려나간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비록 속국되어져 있고
비록 포로로 나가 있고 비록 노예로 팔려나가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면 제일 먼저 거기에 뭘 만들었냐면 공동체의 중심으로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으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마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쫙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걸 지리적으로 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실제 그렇게 못했는지 몰라도 실제 마음의 사상은 그렇게 품고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공동체를 만들 때 설립 조건이 있어요. 설립 조건이요. 최소 정족수가 이걸 만들려고 하면 최소 정족수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 10명입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조 10명이 11조 할 수 있는 성인 남성 10명이 모여지면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회당장이 있어요. 이 회당장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죠? 야이로. 이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딱 회당에서 모든 회당에서 모든 것을 그냥 올 24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당 안에는 회당장과 함께 회장단이 있었어요. 그게 3명입니다. 3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와 같은 당회원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뭘 했냐면 주로 이제 회당장은 교회 안에 그 재정, 행정, 그리고 정치 관련된 거 전체 다를 회당장이 운영을 하고 이제 실제로 또 그 당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일에 이 두루마기를 가져오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간에 성경을 어디 파트를 읽어야 되며 어느 파트에 누가 여기에 설교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걸 심부름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요 회당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난주에 설교를 요거 했고 지난주에 본문은 요거 읽었고 그러니까 모세오경부터 시가서 선지서 이걸 순서대로 쫙 해나가면서요.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전부 회당장과 함께 회당원들이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럼 회당의 역할입니다. 요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의 모델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사실은 요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다 주셨어요. 자, 회당의 역할은 뭐냐? 당연히 여기서 뭐 할까요? 성전 대신이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할 때 그 모델이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근데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읽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듣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있지요.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 사람 때로는 선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여기 사도행전 읽어보면
회당장이 일어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에 대하여 할 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거는 랍비 반열에 있는 사람만 거의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벌써 스펙 자체가 어떤 사람이죠? 가말리엘 최고의 그때 당시의 랍비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 소개를 할 때 틀림없이 요 배경을 가지고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믿음을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뭘 전한 겁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리고 평일에는 이 회당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예배 초소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 저 멀리서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 또 잠잘 수 있는 숙소로 이런 것들이요. 그 시설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회당이라니까 조그마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규모가 큰 데는요 굉장히 커요. 작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작게 짓고 조금 이제 힘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은요 당연히 회당 자체가 크게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모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여기서 뭐 했느냐? 후대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학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도서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후대들이 여기 와서 책도 보고 그리고 여기서 성경을 배우고 수학을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회당에서 전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기도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유대인의 이 공동체에 작은 법정 역할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들을 이제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을 위한 숙소 역할도 하고 그러니 유대인인 이 바울이 더군다나 랍비 반열에 있는 이 바울이 당연히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황금어장이 어디죠? 당연히 여기죠. 참 굉장한 시스템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천 년을 그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세월을 흩어져 지내는데도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회당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역에 이런 성전을, 이런 회당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언약으로 가슴에 딱 담으셔야 돼요. 여기에 모델 될 만한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현장에서 꿈꿀 만한 그런 언약과 비밀이 꼭 우리의 가슴 속의 그림으로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는 회당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회당 구성원은 일단 세 부류가 있어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들어갔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태생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태생적 유대인이란 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무 뭐 아프다 어쩌다 슬프다 이런 거 못 느낄 때 바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태생적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 중에 나중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이방인들이 나이 먹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취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듣기로는요, 북한은 마취제가 없대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입에다 재갈을 물린답니다. 그리고 손발을 꽁꽁 묶는데요. 근데 그렇게 또 하면 한대요. 왜? 자기가 안 죽으려니까 그래 한답니다. 야, 참
21세기에 난 참 믿기지가 않는 얘기인데 그렇대요. 진짜로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 뭐 큰 병원에 그 어딥니까? 평양에나 가야 마취자가 있지 지방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할례에 대한 인식이 이 이방인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이렇게 이 뭐 단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들 풍습안에서 이거는 저주스러운 행위, 어떤 이런 것이 이렇게 사상으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래서 할례는 안 받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는 안 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앉는 예배 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줄에 로얄석에 누가 앉을까요? 누가 앉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봐도 상임위원석 제일 뒷자리 있던가요? 제일 앞에 있던가요?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죠? 어디 뭐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 이렇게 VIP석 이런 거 다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일단 제일 앞자리를 무조건 딱 구획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앞쪽. 제일 은혜 받는 자리. 여기 유대인. 그럼 개종자들은 어디 앉았을까요? 이제 바로 그 뒤입니다. 그 뒤에 개종자가 앉아요. 할례 행한 이방인.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디 앉았을까요? 어디 앉았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옆줄, 뒷줄, 그것도 옆줄, 뒷줄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조 의자에 앉았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없을까요? 이방인 사회에서 직위가 없을까요? 권력이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마치 로마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맨날 보조의자 앉아가지고 보조의자가 오늘날과 같은 보조의자일까요? 네? 의자 저런 거 갖다가 이렇게 보조의자 이렇게 사이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앉았던 의자는 이 정도 수준일까요? 이 정도도 아닐 거예요. 유대인 의자들도 별로 안 좋을 건데 정의원 의자도 별로 안 좋을 건데 아마 굉장히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개종자들도 사실은 많이 홀대를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사실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이 사람들을 여기다 들였을까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여기 들였을까요? 성전에는 무슨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기다가 옆줄 뒷줄에다가 보조의자에 앉힌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하겠지. 자,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여기에 바울 서다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받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최고의 걸림돌이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그거를 단판에 깨버리는 생명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말씀 앞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생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할례를 행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라 이방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가서 포커스는 제일 처음에는 사실 여기다 전합니다. 그러나 진짜 바울 사도 마음에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이냐? 그래서 문이에요. 문. 진짜 문입니다. 우리가 기존 신사를 건드려가지고 막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안 해야 돼요. 그분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이게 문이고 여기에 어장이 있어요.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바울팀을 통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거기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복음 전했다고 나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당위성을 전했다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18장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새 안식일 동안 하면서 예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19장에 들어가서는요, 또 담대히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 회당 안에 138의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린 이 회당 안에 138의 언약 그대로 가지고 가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들은 정말 리스크가 크지만, 왜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바울을 이 뒤에 쭉 읽어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막 선동해가지고요, 바울 팀들을 막 밀어내고 심지어는 막 생명을 위협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장통에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에 대하여 일자무식인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 여러분,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빨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저 광야로 내보낼 때 거기에 누굴 만나게 합니까? 내시를 만나게 하는데, 이 내시 간다게가 뭘 들고 갔어요 그때?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 읽고 있을 때 만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지식 상태, 그의 인생 속에 영향이 가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요, 반드시 복음 받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방인들 중에 그렇게 복음을 받고 그 뒤에 전혀 이제 완전 불신자들 있잖아요. 성경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전문사역이라고. 그래서 술 시큼 먹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복음 받고 나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막 술 먹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죠. 불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복음 받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불교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전부 이렇게 제자들이 그 아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다시요. 예배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학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성전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끝냈는데 음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새성전 이제 헌당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음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릴까요? 들리질 않아요.
앞에서도 앞자리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들려요. 약간 겹쳐 들리긴 해도 뒤쪽에서는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설교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을 세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목회자가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강단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이 뭐죠? 그게 음향입니다. 마이크, 스피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계속 바꿔갈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찬양하고 특히 성가대. 여러분 우리 성가대 또 찬양 인도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 인도자 한 사람이요.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성가대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찬양 인도자 당연히 중요하고요. 성가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게 뭐죠? 악기입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 이런 디지털 이런 피아노, 저런 드럼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악기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이제 반주자들, 이런 전문인이 아니어도 마음 담고 이거 할 수 있는 예배 집중 시스템이에요. 왜 WRC 이런 데 가면 3박 4일 동안 아이들이 녹아내리죠? 최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수련회 가면요. 녹아내려요, 금방 마음이. 왜 그러느냐? 최고의 시스템, 2박 3일 동안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 WRC를 타운으로 이렇게 이제 강릉, 원주 이렇게 두 군데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강릉 타운을 접고 원주에서 이제 원주 임마누엘교회에서 올인해서 하기로 했어요. 왜냐? 일단 거기는 음향이 너무 잘 돼 있고 악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강원 지부 안에 우리 강원도 안에 찬양팀을 2팀이나 만들어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팀으로 딱 해서 그래서 거기서 집중하고 대신 이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WRC 그동안 우리가 3박 4일을 완전히 올인해서 시간 냈던 것처럼 그때 아예 원주에다가 숙소를 이제 우리가 진행팀들이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2박 3일 동안 그렇게 WRC를 축제로 하자. 집중해서 완전히. 근데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사실은 이런 반주자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세인이가 여기서 이거 치는데요. 잘 치고 못 치고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일단 묵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반주가 쫙.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기도 딱 맞추고 났는데 쫙 반주.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악기 하나 이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가대 전문인들 정말 키워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고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요. 특히 이제 방송 장비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예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헌신할 것이냐.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헌금할 것이냐.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 회당을 만들 때에는요. 전부 자기 돈을 다 냈어요. 그죠? 사실은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마을의 공동체를 이룰 때는 제일 먼저 뭘 지었다고요? 교회를 짓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을 위하여 뭘 지었습니까? 학교를 짓고 기도의 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짓고 이런 일들을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전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우리가요, 교회에 뭔가를 할 때, 거기에는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리고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은 옵션입니까? 기본입니까? 기본입니다. 그렇죠? 기본이에요. 세 가지 뜰은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 여러분, 이방인의 뜰.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저 불신자들, 세가족들, 다민족들, TCK들 들어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 그걸 지금 237 시스템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 담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데, 특히 기도의 뜰을 위해서 기도의 뜰은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묵상할 수 있는 자료, 실제 묵상할 수 있는 공간 시스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요 호흡과 관련해서 요거는 예배, 공예배 시간 말고 따로 한번 요런 시간들을 꼭 한번 가질 겁니다. 정말 필요해요. 제가 지금 바깥에서는 이거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직 한 번도 제가 안 했는데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선교원. 그리고 아동센터. 이거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안 잡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냐,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이냐, 이걸 내가 언약으로 안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성전을 부셔서 디아스포라로 흩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또 부셔서 또 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성전이 이런 것이고 회당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언약으로요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이 개인 성전을 내 마음의 그림을 딱 그리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시스템.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방인의 뜰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세가족 다락방입니다. 세가족 다락방, 이거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걸 마음에 꼭 담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특히 이 아이들 전문 사역입니다. 렘넌트 사역. 이런 전문 사역자들 일어나야 됩니다. 태영아, 유아, 유치, 청소년, 어린이, 대학, 청년, 전문 사역자들. 이걸 계층별 사역자, 다락방 안에 계층별 사역자라고 하죠. 그죠? 다락방 안에는 그래서 EBS 사역자, 요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의 뜰 이쪽으로 전도 현장으로 문을 여는, 그러면서 이제 문 열려지면 그 속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계층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층별 사역자,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지금 그 메시지를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담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역자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런 사역자들, 이런 응답들, 세가족 다락방 내가 반드시 응답받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전문 사역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완전히 나는
기도의 배경,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갖추세요. 이 개인 언약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내가 개인 성전을 누리는 답으로 딱 붙잡으세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